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통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고난 그 자체는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통로라고 하면 웃어 넘길 때가 많이 있죠.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쩔 때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런 일들이 자고 일어나면 뉴스의 여러 장면들을 장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요.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4일 저녁 다니엘 기도에 사랑의 헌금 대상자로 선정된 목사님 아들의 이야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이 아이가 평소보다 더 빨리 잠에서 일어나더니 갑자기 눈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아프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갑자기 토하기 시작하고 어지럽다고 하더니 정신줄을 놓아버린 거예요.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갔고 밤사이에 뇌출혈이 일어났고 기립성 장애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그 가정은 이 아이의 병으로 인해서 가정의 균열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중에 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드리는 그런 순서를 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일들이 그 가정과 그 자녀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꼭 이 목사님 가정에게만 일어나라고 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가정에게만 일어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말은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삶 속에서 당면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인생의 위기를 맞고 있는 사람들, 또한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우리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 대답은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변질되어서 그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1절,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변질되어지므로 이 땅이 수없이 많은 문제들에게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받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죄의 싹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대답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우리 인생들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만나 주시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통로로 삼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어버렸지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육체가 평안하고 육체적인 어떤 문제만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적을 두고 하나님 없이도 육체로만 이 세상을 평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마지막에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문제를 주심으로 그 문제를 통해서 인생의 건너편에서 역사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건너편에서 역사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에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인생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만나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배경이 뭡니까? 또 혹시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문 말씀도 예외 없이 인생을 살다가 엄청난 문제를 만나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천형의 병이라고 불리는 문둥병, 나병에 걸리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 있죠. 지금이야 문둥병이 별것 아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나병은 천형의 병이었습니다. 천형,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병이었고 부정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격리되어서 성 밖에서 움막을 치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누가 살면서 이런 병에 걸리고 싶겠어요? 누가 살면서 이런 병에 걸리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운명의 장난이라고 말합니다. 운명의 장난이라고 해요. 이처럼 우리 인생에게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소리 없이 어떤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고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평안하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건강하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소리 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일어난 모든 문제들은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해볼까요? 다 답을 가지고 찾아온다.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은 다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직면하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또 그 문제를 어떻게 직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 오늘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나병 환자로 태어났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살다가 우연히,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억울한 인생의 모습입니까? 왜 하필 나냐고. 울부짖고 하소연하고 싶어도 하소연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이 당면한 일이죠. 이 사람이 당면한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면한 일이기도 합니다. 암병에 걸린 아버지를 보고 절규했던 어떤 딸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왜 하필 우리 아버지냐고. 우리 아버지같이 좋은 분이 왜 이런 병에 걸려야 하느냐고. 그 딸이 그렇게 울부짖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 같이 살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어요? 텔레비전 프로 가운데 나는 자연인이다. 40대부터 시작해서 남성들이 갖는 로망이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사람이 아무도 살 수 없는 깊은 산 속에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살 수가 있을까?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라고 그럽니다. 인간. 그런데 이 인간을 한자어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상징하는, 상용하는 문자를 사용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인자, 사이간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인간이라고 하는데, 여기 산속에 홀로 사는 사람, 인간이기를 거절하고 어떻게 산속에서 홀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비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엄청난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삶 속에서 감당치 못할 문제를 만나요. 감당치 못할 문제를 만납니다. 사람 때문에 문제 만나게 되고, 돈 때문에 문제 만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건강도 잃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산에 와서 홀로 살게 되었다. 근데 여기가 천국이더라. 그런 말을 그들은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문제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은 이 사람들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죄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 살면서 문제 만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제 만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모든 문제를 면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 뭐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식 하나하나를 양육하는데 인생의 희노애락이 그 아이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또 어때요? 이고비 저고비 넘기면서 지금까지 정말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런 고백들을 사업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이 들어봅니다. 지금은 가정천국을 이루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한결같이 지금은 웃고 있지만,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오늘이 있기 전에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스쳐 지나갔음을 사람들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은 나병 환자입니다. 그의 인생은 지금 비참한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의지할 것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황량한 인생 속에서 무엇인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인가 의지처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살아계셔요. 그렇게 인생 가운데서 크게 도움은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의지가 되고 마음이 든든하고 그러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야 자녀들이 심리적으로라도 건강을 느끼고 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진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진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의지처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천국이 있고 또 우리는 이미 천국을 이룬 사람이고 내세 천국을 기대하며 살지만, 그러나 설령 천국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처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처로 삼는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에서 성군 다윗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만군의 하나님이 그의 의지처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다윗이야말로 인생 가운데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진정한 복 있는 사람,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위험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인생길에서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복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인생길에서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복 있는 사람과 그들의 특징이 뭔가? 문제 많은 이 세상에서 문제 만난 사람의 숫자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병 환자는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문제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예수님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나병 환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특별히 애정하신 자들이 문제 가운데서,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 가운데 한 기둥을 담당하는 신학이 바로 애정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로 애정하신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애정하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애정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친히 만나주신 자들만이, 예수님이 만나주신 자들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하나가 계시입니다. 계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그 신의 대상을 찾아가서 섬기는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친히 믿음을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친히 믿음을 주신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요, 그 은혜 가운데 동참할 수가 있대요. 어떤 신학자가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뽑아봤대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을 얼마나 주셨는가 따져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365가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더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언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언약의 말씀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참 희한하지요?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새벽 종을 교회에서 치면 그렇게 종소리가 아름답게 들리고, 그렇게 그 종소리가 평안하게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마지막에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종소리를 들었는데도 이 사람의 귀에는 그 종소리가 그렇게 거슬리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그 종추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종붕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그걸 떼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못된 사람도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마지막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운동을 하다가 어떤 분 만났어요. 전도를 했어요. 선생님은 교회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 대답하기를, 저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집사까지 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전체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교회 안 나간 지가 한 10년이 넘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돈 거래하다가 크게 실망하고 그 후로 교회를 안 나갔대요. 지금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무신론자가 되어버렸다. 언젠가는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해도 언젠가 어떤 모습으로 변질될지 알 수가 없죠. 우리 믿음은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해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은 자가 그 은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간구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주세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나병 환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그가 만난 문제로 말미암아 좌절하고 실족하여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문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세상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문제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도 누구는 이런 일 만나고 누구는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가 바라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우리가 똑같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가 믿는 사람에게만 비칩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 믿는 사람의 밭에만 내려주셔요? 똑같이 누리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나 만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문제 속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문제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리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문제 만나면 그 문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아요. 문제 가운데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문제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사람들, 그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본문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42절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문제를 가지고 문제 만나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더니 예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나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본문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갖기 전에는 인생에 어떤 소망이 없었지 않아요? 어떤 희망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인생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민교라고 하시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불행한 가운데 어린 시절을 보냈는가 몰라요. 그래서 3번이나 죽을 결심을 하고 자살을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손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되셨는데 보통 목사님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진 사람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은 죄의 형질로 인한 수고와 질병, 고통과 실패, 좌절, 이런 것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곳에는 이런 모든 것들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도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 내 때가 아니라 주님 때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죄와 사망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만나서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 열매가 문제 해결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문제 많은 세상, 문제로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이세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형질로 인해서 변질되어 버린 이 세상에서 언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기에 전전긍긍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걱정 근심 가운데 70% 정도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가운데서 한 20% 정도는 그냥 염려하지 않아도 그냥 지나갈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에게 진짜로 염려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과 4%에 지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제 많은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보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의 열매가 있다. 감사의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인격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사람만이 생각하고 사람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내 인생 끝나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 중심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없을 수 없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 가운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은요, 예수님 때문에
그 인생을 치유받고 예수님 때문에 그 인생을 고침받은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어떤 일을 행한 줄 아세요? 순전한 나드향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립니다. 이 나드향 옥합에 대해서요,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여인이 평생 몸을 팔아서 마련했던 돈이었을 것이다. 평생 그의 모든 전 재산이 바로 이 순전한 나드향 옥합 한 옥합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는 그 자리에 여인이 가서요, 순전한 나드향 옥합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재생할 수 없는 옥합입니다.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입었습니다. 너무너무 감격하니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낌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주님을 만난 인생 문제 해결받는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복과 은혜에 대해서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본문 44절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근데 이 사람이 보인 반응은 뭐였어요? 45절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더라.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당부하기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능력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어떤 좋은 물건이나 좋은 치료약을 만나서 크게 덕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그 물건에 대해서, 그 약에 대해서 자랑을 그냥 한없이 늘어놓습니다. 나는 그것 만나서 내가 건강해졌어. 내 그것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됐어. 이렇게 하면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도 또 그 물건을 구하는, 그 약을 또 구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자랑하세요? 어떻게 자랑하십니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문둥병자는요, 내가 고침받았다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지만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건강한 믿음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병든 믿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건강한 믿음은 당연히 열매 맺는 믿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감사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계획하고 있죠.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짜로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안목을 열어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살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그 열매, 저와 여러분들이 맺으셔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